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요한 사도가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십자가의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사형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과정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잡으러 왔던 이 기드론 시내, 겟세마네라고 하시기보다는 기드론이 더 의미가 있으시죠? 잘 배우셨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에 잡으러 온 그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가 안나스에게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그의 사위,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본디오 빌라도,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바로 이방인, 특별히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은 팍스 로마나 시대, 그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강한 나라인 줄 알았던,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념과 의지가 진리라는 그런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리라고 하였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관사가 없이 진리라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입니다. 그것을 영접하는 자 혹은 믿는 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처형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이야기를 19장까지 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제 기회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의 언도로 말미암아 사형을 집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따라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 그래서 요한의 기록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십자가의 기록에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마태와 요한만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를 정확히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태의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신문받았던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갑니다. 인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맥으로 베드로도 한번 타보다가 거기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리죠. 결국 요한만이 남습니다. 다음 주 설교 내용이긴 하지만 바로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하시죠. 굉장히 잘 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한의 기록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사형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들려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의 관점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나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첫째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언도는 내렸지만 모든 사형 집행을 누가 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로마인이 아닙니다.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의장으로 있는 71명이겠죠.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 의회.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예수가 죽었다. 그렇게 요한은 그들이 언도는 본디오 빌라도가 언도하였지만 집행은 유대인들이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수를 맞고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성경을 잘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의 언도지 결국은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고 죽였다. 여기에 대한 구약의 메시지를 그대로 기록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 놀라운 기록이 있죠. 그럼 발견하십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자기의 십자가라고 해요. 놀라운 복음이 이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억지로 억울하게 그들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 십자가는 내가 진다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었다. 이 기본적인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요한은 다 배웠고 감사하고 있었던 과정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 정리해드렸죠. 성령 시대,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 요한의 예수님의 십자가 개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절에 이미 요한은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오늘 굉장히 성경이 많아서요. 앞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다가 끝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다. 내가 스스로 인류를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나의 존귀함을 버릴 수 있다. 그것은 철저하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요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수고와 인간의 반항과 인간의 도전이 하나도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다. 이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한 말씀이죠. 자, 이제 18절로 내려갑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요한이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십자가는 스스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신 그런 모양인 것을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9절, 다른 공관 복음서와 다르게 여기 19절과 20절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이 구절이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이 두 구절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비슷한 구절이 있지만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바로 요한복음 뿐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이 당시 문화가요, 십자가 처형은 그 십자가 위에다가요 죄명을 기록해요. 이 사람은 뭐 강도였다, 살인자였다, 도둑이었다, 반역자였다 같은 것을 기록한단 말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기록해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라는 개념 하나와 유대인의 왕이라는 기록을 폐에다가 썼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추증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가 어딘지 모르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성지순례 안 가셔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 성지순례가 다 정확한 위치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못 박히셨는데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 다음 읽어볼까요?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세 가지 언어가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언어로 그 패에 써졌다. 히브리 말은 아람어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었죠. 그리고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말, 라틴어가 그 당시에 행정적인 용어였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이 사람은 어떤 행정적으로 쓸 때는 라틴어, 로마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헬레니즘, 그야말로 그리스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요, 많은 책들과 서상들, 역사서들은 전부 문화적인 것들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세 가지 언어가 이 이스라엘 사회에 통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 가지 언어로 다 써놨다. 여러분, 여기에서 약 5시간쯤 내려가면 속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이 속장은 크메르 박물관이 있어요. 그만큼 크메르족이 많죠. 속장은 옛날에 크메르 사람들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명나라가 망하고요, 대거 중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뱃사람의 따오라는 말로 중국 화교들을 얘기하죠. 그 세 가지 민족이 막 섞여서 살아가는 곳이 속장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장성에 가면 크메르 박물관이 있어요. 옛날 이 크메르 사람들의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4월이 되면 배경기가, 크메르 축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 가면 베트남 교회가 있는데요, 크메르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교회 간판에 세 가지 언어를 다 적어놨어요. 그만큼 그 지역에 뭐가 많다고요? 크메르 사람, 중국 사람. 그래서 남쪽 가면 의외로 음식이 맛있습니다. 중국 화교들이 하는 음식점.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이 세 가지 언어를 다 기록해서 빌라도가 패를 붙여놨는지가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빌라도가 패를 본인이 썼겠습니까? 본인이 다 알고 이렇게 밑에 사람을 시켰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이방 사람들이 쓰지 않는 개념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개념은 오로지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예수님에 대한 별칭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용어를 썼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빌라도가 이미 자기 부인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의 별칭,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빌라도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패에 기록한 나사렛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다 볼 수는 없고 지금부터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흘려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자, 지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8장 5절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기 어디입니까? 기드론 시내에 있는 동산 겟세마네. 예수를 잡으러 온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누가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수하로 부렸던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 그들이, 그리고 군병 왔잖아요. 그때 그들이 예수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 이미 3년이 넘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별칭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고 하지 말고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을 칭하시는 게 더 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9절.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세례와 함께 시작돼요. 요단강에. 근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베드로에게 상세히 들었을 것 같은 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기록할 때 그 예수의 소위 말하는 정체성,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데서 오신 분으로 이 마가복음을,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즉 마가도 이미 이 성경을 기록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시대예요. 그렇죠? 요즘 다 부활승천하시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왕성하여지고 박해를 받고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 마가가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마가가 예수를 설명할 때는 그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되신 분이야 라고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 4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기록하고 있죠. 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나사렛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온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사역하신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전부 무엇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소문이 났고, 바디메오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미 이 사람 귀에까지 나사렛 예수로 들려지고 있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1장 10절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 가짜라 그랬죠. 사람들이 막 부르는, 이건 다 설명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무리가 소동이 났을 때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온 세상에, 유대 땅에 예수는 나사렛 예수로 소문이 나 있다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없나요? 있죠. 읽어볼까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귀신이 한 말입니다. 귀신도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온 유대 땅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구나 알 수가 있죠. 드디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6절 유명한 일을 아시죠?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미 이제 소위 말하는 성령 시대, 그렇죠? 성령 시대가 되었었는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요? 나사렛 예수님,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2장 8절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시리아의 수도 지금이요,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만났던 예수님.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누구냐? 나는 예수다 했는데 나중에 그가 간증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나는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정리해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며 그 패에 갖다 붙였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거나 또 귀신이 대항을 하거나 소경이 만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이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이 용어를 기록했을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을까? 마가복음 15장 21절 이런 기록이 있죠.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 중에 누가 있나요? 길에서 만난 시몬.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리비아에서 왔어요. 아프리카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왔다고. 트리폴리. 리비아 트리폴리. 아프리카에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러 왔나요? 아니에요. 온 세계 사람이 마침 이때 예루살렘에 모였었는데 그 중에 이 리비아에서 온, 트리폴리에서 온 시몬을 군병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 십자가를 진 사건은 이후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일꾼이 됩니다. 마가는 그들과 같이 일했어요.
저 뒤에, 저 뒤쪽에요. 사도행전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오죠. 알고 계셨죠? 처음 들으셨으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7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요,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3번의 절기라 그러죠.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모르시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유월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무슨 절이요? 맥추절, 77절. 한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 두 번째 보여야 됩니다. 50일 뒤에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맥추절이 끝난 다음에 7일 지나서 또 뭐가 다가오죠? 수장절, 초막절이 옵니다. 그때 또 보여야 돼요. 이 3번 보여야 돼요. 문제는 간격이 어중간하다는 거예요. 6월절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리비아로 돌아가면 얼마나 멀어요. 50일 만에 또 와야 되잖아요. 리비아는 시쳇말로 껌이에요. 가까워요. 저 멀리 카스피해 쪽, 저 멀리 지금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흑해 쪽 사람들은 이거 정말 너무 곤란한 거죠. 50일 만에 또 갔다 와야 돼? 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인도에서 왔어. 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예멘에서 왔어. 예멘, 아라비아 반도 끝에서 왔어. 나 언제 갔다 와 이거? 그러지 말고 온 김에 좀 머물러 있을까? 사도행전 2장 5절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읽어볼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야, 50일 지나서 또 와야 되는데 그럴 거 없이 그냥 여기 살자. 옛날 성경에는 이걸요 우거하였다 그랬어요. 우거. 더 잘 번역한 것 같은데, 이 새 번역되면서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6월절에 올라오면요 남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이 3번의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뭔가 연관되는 게 없습니까? 예수님과 한번 접목해 볼까요? 자,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6월절에 천하 모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혹은 유대교로 들어온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겁니다. 그 중에 리비아에서 온 시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 만국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들이 안 돌아갔어요. 왜 안 돌아갔죠? 50일 지나면 오순절 50번째 펜테코스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펜테 5번, 그것이 서수로 바뀌면서요 55번 5번째, 그래서 펜테코스테가 나온 겁니다. 이게 순복음을 뜻하는 것이죠 요즘.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다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계시죠? 40일 계셨잖아요. 뭐가 겹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날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 지난 이야기예요. 복음서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시대를 새로 연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즉 이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더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날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였다. 이 놀라운 현상을 세계 만국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이 현상을 보기 시작했다. 듣기 시작했다. 이게 방언의 시작입니다. 정확한 방언의 역사를 우리는 다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연결 안 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불이 내려온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은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9절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때 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에서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요, 바데 사람들이 와 있다고. 바데 사람, 바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스탄들 있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타지키스탄, 그 카스피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 사람들이에요. 메데인은 어디죠? 그 스탄 밑에 있는. 그리고 엘라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당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인도까지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에서 다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역, 갑바도기아가 어디입니까? 투르키예잖아요. 그리고 본도, 아시아가 어디죠?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이쪽 있죠? 이쪽이 다 본도예요. 흑해, 카스피해, 인도, 그리고 페르시아만까지 흩어져 있는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봤다고요. 그 죽음의 현장에 와 있었다고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10절이요? 더 있어요. 읽어볼까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들이요, 보십시오. 지역 보십시오. 아라비아 반도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예멘이 있고, 지금 예쁜 토티 반군입니까? 애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리비아, 이디오피아. 이 지역 한번 보십시오. 크레테, 그리스, 로마. 유대인뿐만 아니고 유대교로 들어온 결혼한 사람이거나 혼혈이거나, 이 사람들이요, 예수의 십자가 현장에 다 있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을, 왜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왜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제 팍스 로마나 시대에 전쟁이 없고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이 예루살렘은 오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배편을 타고 말을 타고 여러 가지 운송수단과 안전한 지역이 된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팍스 로마나.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인 겁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사렛 예수시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왕, 새로운 나라의 왕이라고 스스로 반포를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현장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 앞에서 성령 시대가 충만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단순하게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분 참 좋습니다. 여러분 감성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는요, 세상을 향하신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던, 사탄도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여기 있다, 그들 앞에 피를 흘리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보라,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하리라, 사막과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을 내고 그곳에 초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놀라운 이 세일의 선포가 십자가 앞에서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서 인류 앞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 범위가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 계신 하나님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요, 아직도 온 세상을 향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모으시고 내가 너희들 위하여 스스로 버리노라, 그 말씀 앞에 저희들도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세상에 나로 말미암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